18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제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10월달 두 번째 주일 2부 예배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먼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사지 못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또 회개에 자복함나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또한 해외에 또 국내에 흩어져 있는 우리 이스라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범사를 지켜주시옵시며 또한 강건의 길로 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만을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몸된 이 스랑 성전을 일찍이 이곳에 세워 주시옵시고 또 이 지역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교회의 사명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신 그 귀한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한 심령 한 심령을 다시 한번 귀한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시간도 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의 시기에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은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정부와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은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게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어려운 이 시기를 우리가 기회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들의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전에 나올 때 연약함을 가지고 왔나이다. 영적 연약함, 또 육신의 연약함, 마음의 연약함, 일용할 양식의 연약함을 가지고 왔사오나 오늘 이 시간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재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풀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전에 올 때는 답답한 마음 가지고 껄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연약한 마음으로 가지고 왔사오나 돌아갈 때는 담대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승리의 발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의 삶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난 모든 성도님들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에게 하시는 생업 위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주일낮 인사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따릅시다. 따르는데 누구 따르는 게 중요하죠. 깡패 따라가면 잘못하면 깡패 돼요. 우리들은 누구를 따라야 되느냐? 오늘 말씀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는 행복한 사람이라 그랬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잘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다른 말로 믿음생활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마디로 성도님, 신앙생활이 뭐예요? 믿음생활이 뭐예요? 라고 이렇게 질문한다면은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어요. 믿음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이 뭐냐?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랑 갖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생활, 믿음생활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이, 아담 안에서 죽었던 영혼이 구원받고 이제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린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천국 백성이 된 것은요, 이 세상의 어떤 성공과 보물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는가, 또 재산이 얼마나 되는가, 명예가 얼마나 높은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성공 여부를 많이 판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은요, 이런 세상적인 기준과 다른 기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기준이 뭐냐?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일에 우리가 최선 다하며 살아나가는 것인가가 우리의 기준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후의 심판주는요, 우리 하나님 주님이시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우리들은,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들은요,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준이 심판을 받은 기준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뺏으지만, 그러나 감사한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님들은 그날의 심판대 앞에 섰지만 우리는 상급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요,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 복을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불신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잖아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지옥은요, 마귀 사탄이 갈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마귀 사탄을 따라 나갈 때 결국은 마귀 사탄에 가는 지옥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구원을 얻지 못하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전에 할 일이 많이 있지만은 모든 일 중에서도 가장 시급하고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은요, 구원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은요,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도 우리와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이름을 우리는 기억을 해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아무개시 내가 믿는 예수님을 아무개시도 믿고 구원받으세요,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당하게 우리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본문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란 무엇일까요? 전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전도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시고, 그리고서 공생애의 모든 활동을 맡으시고 우리 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라고 전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임할 수 있게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전하는 것, 이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도 장차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를 아노라 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라는 말씀을 통해서 제가 두 가지로 이런 사람이 행복한 자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행복한 사람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행복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도님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성도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어려운 거예요. 예수 믿고 행복한 사람이니까 옆에 성도님이. 이제는요, 여러분, 나를 향하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마지막에 접어들 때에 이제는 마지막으로 내가 진실로 누구인가를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질문해 보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남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누구라고 말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남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세례 요한이나 하고 때로는 엘리야라고요, 때로는 옛 선제 중에 하나가 살았다고 하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다시 한번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그러면 너희들이 공생의 나를 지금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그러면 너희들에게 빛은 예수님은 누구라고 생각을 하냐?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이 베드로가 벌떡 손을 들더니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들은요, 우리가 구원받으려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은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옛적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구세주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요,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만이 진정으로 바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우리의 구원주 그리스도라고 지금 베드로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도 베드로가 대제사장들과 비롯하여 공회원들 앞에서 선언한 말씀이 뭡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다시 한번 우리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 위해서 바로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음을 사도 베드로가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종말의 때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은요, 종말의 때에 일어날 여러 가지 현상을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마지막 말세에 가든요, 이단들이 거짓 예수님이 아닌데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이단들이 극성을 부린다는 거예요. 저도 보면은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가끔가다 우편물에 보면은요, 이단들이 편지를 보내봐요. 편지를 딱 보면요 알거든요. 세상에 성도님들은 둘째치고 담임 목사에게까지도 우편물을 통해서 이단들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벌써 예수님은 예언했어요. 마지막 말세에 가서는요, 이단들이 극성을 부린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마지막일수록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예수님을 알고 우리가 믿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을 향하여 그러면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다 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본문 22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이신 그 증거는요,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대속의 죽음과 부활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가장 명백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왜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한마디로 말하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는요, 마지막 뭐냐?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을 당하셔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들을 낳으리니, 성모 마리아에게 지금 하시는 거예요. 천사가 이제 마리아가 잉태해서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갖다가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의 뜻이 뭐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바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 성탄절, 우리 믿는 믿음의 성도님들은 그래도 예수님 오시는 그 의미를 알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요 그래도 이 성탄절 아는 건 있더라고. 크리스마스가 좋은 날이라는 건 알고 있어. 그래서 성탄절만 되면은요, 저놈만 되면 그냥 모든 세상 사람들도 그냥 신나가지고 좋아하잖아요. 그래요,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믿음의 성도님들은 성탄절, 왜 예수님이 12월 25일 이 땅에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왜 예수님이 오셨는가, 분명한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느냐?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주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 희생양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들은 분명히 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33년의 삶을 사시면서 내가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분명한 그 목적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언젠가는 저 인류를 향하여, 저들을 향하여, 죄인들을 향하여 내가 대속의 십자가를 지실 날이 오심을 늘 알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믿음의 성도님들, 예수님이 나 위에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구세주라고 고백을 하며 이제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자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따르는 성도들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믿는 성도가 행복한 자이고, 이제는요 예수님을 갖다가 따르는 자가 행복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24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구원은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런데 여러분, 진실된 믿음은, 참된 믿음은요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참된 믿음은요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정을 우리는요 참된 믿음의 주인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야 아브라함아, 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는 그 땅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 땅을 향하여 가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는요 사실은 하나님 살다가 가나안 땅에 가는 길이가 수천 킬로가 되고서 갈 바를 사실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제가 이제 서울을 간다 그러면 요즘에는 담임 목사님이 서울 가면 뭐로 가요? 내비게이션으로 가. 내비게이션, 예? 주소를 딱 찍어놔. 그러면은 이 내비게이션이 소리를 다 인도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그냥 따라가면은 딱 목적지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은 참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란에서부터 가나안 땅이 얼마나 먼지 몰라요. 내비게이션이 없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지시하기 때문에 명하여 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은 100세 아들 이삭을 낳았는데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알잖아요. 이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야 아들아, 하나님이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물로 드리래, 번제를 드리래. 야 아들아, 네가
아버지보다 힘이 좀 있으니까는 지게에다가 장작 지우고서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일찍 새벽에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은 지게를 지고 지금 따라가는 거예요, 모리의 산으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함은, 진정한 행함은 뭐냐? 믿음이 따른다는 거예요.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명하실 때, 주님의 명하실 때 그 말씀 가지고 순종하며 삶을 살아나갈 때,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느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도 성도들은요, 산제물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산제물이 뭡니까? 직접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성막을 주셨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성막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을 안 한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가기 때문에, 바뀌기 때문에 이동식 성전이 성막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 40년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 거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윗에게 마음을 주셔서, 야, 내가 성전을 쳐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내 궁궐은 백항목으로 좋게 졌는데, 지금 법궤가 있는데 그냥 초마 밑에다가 놔둬서 이 법궤를 모실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지만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했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야, 다윗아, 너 성전 짓 때 이렇게 지라고 이를요 다 알려주셨어요. 설계도면을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다만 네 아들 때에 내가 성전을 짓게 하리라. 그래서 성전 짓는데 필요한 모든 것은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아들 때에 이 솔로몬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성막은 이동식 성전이었다면 이제 솔로몬 성전은 고정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후에 솔로몬 성전 이후에, 물론 그 위에 헤롯 성전, 물론 스룹바벨 성전, 여러 가지 성전 있죠. 그리고 신약교회에서 이제 처음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라는 거 알잖아요. 그리고 이방인에게 주었던 최초의 성전, 우리는 공부해서 알잖아요. 무슨 성전? 안디옥 교회의 성전 알잖아요. 그리고 우리 스랑교회도 1932년에, 벌써 몇 년이에요? 87년인가 8년 전에, 이곳에도 스랑교회를 통해서 처음은 초가 상간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 이렇게 시작을 해서 몇 번의 성전을 통해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 한번 요 한마디, 이제 끝날 시간 다 돼갔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를 주신 것은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산제물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산제물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것은요, 인편이라는 게 될 수 있어요. 저는요, 동기 목사님들이 많이 해요. 아주 서울서부터 제주도까지 다 있어요. 부산도 있고요, 강원도도 있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저희 이제 나이가, 이제 예비역들은 벌써 은퇴한 분도 몇 분이 돼요. 근데 현역 목사님들은 다 지금 이제 대부분이 자녀들이 결혼을 해요. 그래서 결혼이 얼마나 청첩장이 많이 오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애사 있잖아요. 부모님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연락이 오더라고. 근데 다 갈 수가 없어요. 코로나 시대에는 더 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인편에 보내는 거예요. 또 계좌이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은요,
내가 안 가도 대신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할 수 없는 한 가지, 예배만큼은 내가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전에 나와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요, 이야기하지만 정부의 방침을 무조건 따르지 말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저는 코로나 2년 동안에 제가 정부의 방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사회적 거리 3단계면 3단계, 4단계면 4단계 이래 그대로 따라주는 거예요. 우리는 정부의 방침을 따라가면서 어쨌든 하나님 전에 남아서, 우리 스러운 교회가 코로나 전은 다 일부만 예배드렸어요. 그러나 2부로 나누는 거예요. 저는 더 심해지면 3부, 4부로까지 나눠서 예배드리려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전에 남아서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사실 믿음이라는 게 이게 보이지가 않은 것이면은요,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은 때로는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믿음이 때로는 보여야 된다는 게, 믿음을 어떻게 보일 수 있습니까? 고무신 마냥 그냥 뭐 뒤집어 까면 보이지. 믿음은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믿음을 보일 수 있어야 되느냐? 우리들은요, 사람 앞에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입술로 시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제 군대 이야기도 했지만, 저는 전도자 생활을 하다가 군대를 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늘 항상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군대 갔더니 주일날에도 일 시키고, 죄송합니다 이거 하고서 못 가게 하더라. 선임 하사가 막더라고요. 상사. 그래서 제가 항의했습니다. 선임 하사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대한민국에 종교의 자유가 있고 주일날에는 일요일날은 교회 갈 수 있다고 하는데 나는 교회 가겠습니다. 내가 갔어요. 갔다 오고 나서 우리 선임 상관들로부터 그냥 요구도 먹고 월차례 받고 그러죠. 그런데 그렇게 제가 몇 달을 하니까는요, 서희 이병한테 손을 드는 거예요. 야, 너 교회 가. 저를 열애시켜 주더라고요. 결국 나중에 제가 운전병이었어요. 저는 처음에. 근데 군정병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참 감사하죠. 하나님 앞에 그래도 교회에서 그 교회 생활하면서, 군 생활하면서 늘 교회와 함께한 그런 생활을 하다가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백성입니다. 안 믿는 사람 앞에서 내가 시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는 이 시간에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믿음을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전에 남아서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믿음을 보이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이게 믿음을 보이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는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내가 감수해야 할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세상에 십자가를 지는 것을 좋아할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주님을 우리는 따르려면은요, 어쨌거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때 이게 진정한 제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해석해서 설명한다면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 코로나 시대에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도 주일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했지만은요, 인편에 하는 것은 이게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얘기 여러 번 들었잖아요. 십자가 없는 영광이 없다고. 고난이 없는 영광이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예수님께서도 대속의 십자가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의 영광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으려면은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감당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감사합니다. 저는 단도목회 30년을 했고 이제 스랑교에서 18년, 19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저는 감사하게 저도 이제 뒤돌아보는 거예요. 벌써 18년, 19년이면 2번 강산이 변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감사해요. 목사님의 목회 계획을 갖고 추진해 나가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따라주는 거예요. 이 목회가 보면은요, 공무원 목회가 있고 이게 보니까 개척 목회가 있더라고요. 목사님, 공무원 목회는 뭐고 개척 목회는 뭐래요? 공무원 목회는 뭐냐? 그냥 남는 거 가지고 하는 거야. 재정해놓고 좀 남으면 그거 째깍째깍 모아놨다가 일하고. 그러면은요, 여러분, 공무원 목회하면은요 아무 목회가 어려움이 별로 없어. 근데 개척 목회가 힘들어. 개척은 뭐냐? 내가 뭘 목적을 하고 투지에 힘써 나가는 거예요. 개척 목회를 하면은요 빚을 안 질 수가 없어. 수랑께 18년, 19년 목회하면서 저는 융자를 3번 받았습니다. 감사하죠. 처음에 땅 살 때가 다 생각나요. 우리 성도님들은 들어왔어요. 2억이 넘는 돈을 빚을 져가지고 이게 하는데 우리 교회가 이거 갚을 수 있느냐. 근데 어쨌거나 다 갚아갔습니다. 다시 한번 식당 진다고 또 빚을 얻었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이제는 담대해졌더라고요. 2억에 넘는 빚을 져봤으니까 이까진 것쯤이야. 그리고 3번에 걸쳐서 빚을 지고 다 갚고 지금은 하나 빚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환경. 지난주에는 제 집사람 대학 동창들이 몇 명이 왔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그분들 다 믿는 자들입니다.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너무나 좋다고 하면서 오늘 아침에 들은 얘기인데 대전에 BDTS 거기에 간사도 있더라고요. 그 맡은 장인데 그분이 그래더라는 거예요. 이제 집사람 친구가 아유 우리 스랑교회 좀 한번 그 여기 전도 노방전도 와서 좀 해주면 좀 건물을 빌려주겠느냐고 이렇게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여기서 집사람이 웃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저는 감사합니다. 스랑교회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이 이거 합시다 하면은 성도님들이 예 하고 따라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루어 나왔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고요. 그래요. 농촌교회지만 보다지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저는 분명히 우리 스랑교회 믿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절에 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아이고 스랑교회 성도네 충성했어, 내가 정말로 너에게 큰 열간을 허락하시리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우리가 우리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 가지고 살아나간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행복한 주인공들이 아닌가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스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9장 25절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으면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천하를 얻었다고 해도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에 떨어지고 만다면은 온 천하를 얻은 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에 잘 맞는 비유가 부자와 나사로의 그런 이야기를 성경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예수 믿고 영원히 구원받는 일이 가장 귀한 일일 때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까지 삶을 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나 자신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은 행복한 자임을 깨닫고 아직도 이 귀한 진리를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진정한 행복한 주인공들이 되라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나 자신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늘 순간순간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따르며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진실로 행복한 나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직도 이 귀한 복음의 진리를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진정으로 행복한 자가 되라고 귀한 삶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327장 찬송.